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는 우리 믿는 자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할 때 받는 축복과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데,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2023년 합복협에서는 전국 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하나 하였는데, 한국 기독 청년들의 가치관과 삶의 변화에 영향을 준 성경 공부 방식으로 큐티가 70% 넘게 그 영향을 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 55%, 성경 통독 46% 순으로 되어 있었는데, 청년들 중에는 매일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 청년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냐 하면 평균 26분에 불과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10년 전에는 60분 넘게 되어 있었는데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어려운 이유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무 바빠서,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리고 어려워서가 응답의 70%가 넘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읽어서 은혜를 받아도 대학생으로 하는 시험 기간이나 삶이 바빠지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것이 성경 공부, 큐티나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읽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대학생 때, 과거에 한때가 되고, 현재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삶은 세상이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인생은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희귀해진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말씀이 희귀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으로 성경 말씀도 읽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유튜브로 양질의 설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중에는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 뜻도 모르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들리지 않는 걸까요? 혹시 수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듣기만 듣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소화시키느냐에 따라 결국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어디 앞에서 섬겼냐면 엘리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엘리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은데 제사장이었는데, 2장 11절 중반절을 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2장 11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뭐가 하나 빠져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장 앞, 그러니까 3장 앞부분, 이제 3장의 2장 이제 앞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와 그 집에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엘리는 여전히 제사장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라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를 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그 아들 홈니와 빈나스 두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손가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엘리는 점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늙은 노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영적인 분별력도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 이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자, 그러니까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엘리는 아이 사무엘에게 본이 될 만한 좋은 스승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이 이 사무엘을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어떻게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변질이 되면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욕합니다. 욕하면서 자신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변질되면 결국은 누가 떠나는가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만 어떻게 보면 바로 서 있어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변질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권위도 무너졌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린 성도들조차 제사장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성도들 가운데는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타락하고 변질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결국은 막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희귀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타락하고 변질되었어도 그 목회자 또한 아직 하나님께서 세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목회자를 통해 아직은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데, 그것이 한나가 그랬다라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괴로워서, 성전에 와서 괴로워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한나는 정말 이 마음에서 화가 나서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정말 제사장에 막 삿대질하면서 나의 괴로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제사장이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렇게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한나에게 사무엘도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에서도 본 것처럼 그렇게 말했을 때 한나는 자신의 그 고통과 힘듦을 엘리에게 다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는 한나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한나는 그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얼굴에 근심의 빛도 사라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무엘이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또 한나는 엘리에게 축복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사무엘상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엘리는 쓰임받을 자격이 상실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임에도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제사장의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엘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결국 엘리가 말한 그 축복의 말이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졌는데, 정말 사무엘을 바쳤는데 오히려 한나는 아들 셋 그리고 딸 둘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우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면 여전히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타락하고 변질된 그 목사, 그 목회자를 보게 되어지면 저절로 우리는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냐라고 말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문은 만문은 닫히게 되고 타락하고 변질된 목사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우리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 같은 경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와 그 집이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데 그것을 모르지는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다 아신다는 것. 그런데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러할 때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인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제사장 엘리도 존중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도 눈이 어두워 분별력을 잃은 이 늙은 엘리를 모시고 충성되게 성전을 섬겼는데,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기에 보면 엘리의 누운 곳과 사무엘의 누운 곳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제사장은 날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은 결국 아이 사무엘의 역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이 사무엘이 만약 사춘기 아이라면 투덜투덜 거렸을 겁니다. 엘리 늙어서도 자기가 해야지 왜 내한테 그 지켜보라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그냥 시킨 대로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목회자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니까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의 등불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잠들었다고 성도들도 같이 잠들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집니다. 사무엘도 같이 그냥 아이 사무엘도 잠들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면 다시 불 피우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지키는가 하면 아이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엘리는 부른 적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갔더니 또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소리하고 사람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줘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결국 알아들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엘리가 만약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불렀을 겁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 부르실 때, 엘리에게 찾아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듣는 방법을 엘리가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기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욕심과 내 감정,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끼워 넣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들으려면 결국은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순종하며 가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 내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늘 내 감정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해서 유튜브를 통해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 끼워 맞춥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결국은 말씀으로 합리화시켜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난 그거 따라가. 이렇게 잘못 판단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든 나를 바꾸어 나가서 순종하겠다 이 마음으로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는 그 훈련보다는 먼저 듣는 훈련부터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그 훈련부터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훈련부터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붙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 무엇을 위해 부르짖을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냐 하면 엘리가 가르쳐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고 신앙이 변질되어져서 결국은 무시당하고 있지만 결국 과거에는 은혜 받은 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인 겁니다. 늙어서 목회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은혜 가지고 목회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늙어도 변질되지 않고 그 샘솟는 그 은혜로 해야 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하는데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여기 10절과 11절에는 언어 가운데 다바르라는 단어가 2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바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10절에 말씀하옵소서가 원어로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이스라엘 중에 한 일에서 한 일이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단어 가운데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한 일, 행함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았으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알았으면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는 이게 다바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분명하게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것,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다바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말씀의 촛대가 엘리에서 아이 사무엘로 옮겨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사무엘 당사자에게 대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이 말씀 심판의 말씀은 이미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엘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촛대는 빼앗겼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죄는 모르고 지은 죄는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엘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아들에게 책망을 했는데 사무엘상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성전에서 짓는 그 제들, 앞에서 나온 것처럼 뭐 재물, 예물들 이런 것들 다 가져가고 또 성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 제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엘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에게 정말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책망의 말을 들었음에도 결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엘리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했는데 엘리는 아들이라도 그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금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금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엘리의 죄였습니다. 우리가 2장을 보게 되면 아들을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가 계속되면 그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짓는 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내게 계속 찔림이 있고 계속 그러한 말씀이 있는 그 죄는 속히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아무리 심판의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도 마음은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듣지 않게 되어집니다. 계속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의 은혜도 끊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거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라도, 찔림의 그 말씀이라도 내가 들리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 또다시 한 번만 더 똑같은 심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엘리의 반응, 오늘 보면 18절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기에 엘리의 대답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참 해석하기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대로 해라, 마치 하나님 심판하시면 심판 다 받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믿음의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하고 진짜 너희들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제대로 된 반응이라면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용서해주지 않아도 회개를 하고 엎드려서 눈물로 어떻게든 주님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반응은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토부, 좋으신 대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 그대로 하면 그냥 심판받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똑같이 듣게 되어지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당장 뭔가 심판하거나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완악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대답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심판의 그 말씀 앞에 회개할 마음도 없고 바뀔 마음도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엘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엘리는 더 이상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데, 회개치 않고 불순종한 엘리의 인생은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말씀이 희귀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4장 가운데서 굉장히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순종해서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러한 인생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빼앗겼을 때 비천만 말고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그거대로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사무엘은 그냥 그대로 전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자신의 스승이자 제사장 엘리에게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은 가감없이 전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국 그 있는 들은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될 것 같지만 이 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두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행해야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두려웠지만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한 사무엘은 자라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자라게 되었냐면 말씀의 종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다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던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계속 내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성장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과 같이 말씀의 사람, 말씀의 종은 한 번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계속 지속적으로 자신을 던져서 그 시간 가운데 흐르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종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들도 사무엘과 같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처럼 회개할 때 회개치 못해서 말씀의 은혜 빼앗기고 말씀이 희귀한 인생 되지 마시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시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셔서 말씀의 은혜부터 빼앗기지 않는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내어주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계시의 말씀 성경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책 안에 우리의 미래가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말씀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아서 우리의 미래가 막혀 있다면 더욱 주의 말씀을 붙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에 나 자신을 내어주어서 사무엘과 같이 말씀의 사람, 말씀의 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